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잘 보내셨는가 한번. 예. 건강하시고 그리고 장수의 해를 누리라고 옆 사람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풍성한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줄 것이 있는 그 자가 부요한 자고 풍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오세요. 드릴 것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추석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다른 때와 똑같이 새벽에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감사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시라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손자가 4명인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밥 먹었습니다. 그것이 추석 명절이었었어요. 자녀들과 손자들을 만나고 보는 것, 그것이 추석 명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추석의 핵심은 만나는 것이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태풍 링링이 왔는데 바람의 강도가 너무나도 세고 빨라서 비바람이 왔는데 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무거운 비가 내리면서 우리 내려가는 고향길 올라오는 귀경길을 미끄럽고 위험하게 했습니다. 안전 운행 있으시고 또 그리고 평안한 길 또 그리고 우리 행복한 남은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야곱과 요셉의 부자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만남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중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추석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석, 고향이라고 하는 생각, 부모, 형제, 그리고 보름달과 송편, 성묘도 있고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근래 들어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앞다투어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예를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 핵심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 만남이다, 이러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우리 2019년 추석 명절에도 행복한 만남, 아니 만남 속에 진정한 행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헤어짐으로 끝납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 살아있는 건데 헤어짐, 죽음으로 헤어지지만 또 영원한 만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의 코스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서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사실 모든 역사는 모든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산과 바다를 만나면서 자연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연과 사람이 만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부부,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만듭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선택이지만 부부로서의 만남은 서로의 선택과 의지로 만나서 함께 연합을 이루며 살다가 죽음이 이 모든 만남을 갈라놓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나의 의지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이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아파하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영원한 만남이 천국과 음부에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진리이고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상대방의 아름다운 미소도 보고 그의 눈물도 보고 그의 대화도 듣고 또 내 속에 있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크고 귀한 것을 이루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추석에 만나면 특별히 선 보는 것, 이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도 추석 커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추석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오늘 이렇게 만남이라고 한 그 만남 속에 서로를 주고받고 지나온 과거를 서로 나누고 공유도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아주 귀한 기회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데, 요즘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만나고 남북이 만나고,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 속에서도 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없는 자는 고립이고 진정 만남이 없는 사랑의 만남이 없는 자는 인생의 감옥과도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부모 만나야지. 이것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추구도 있지만 특별히 나를 통해서 만난 자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서 정말 좋은 만남을 만드는, 아름다운 만남을 만드는 여러분들과 저가 돼서 나를 만난 자들이 정말 그의 만남을 일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고 기회였다고 하는 것, 만남도 갖고 만남도 그렇게 만들며 사는 복된 인생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러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야곱과 요셉은 만남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를 교훈으로, 아니 추석 명절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기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설교로 올려보는 거예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아내를 제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특별한 사랑, 또 특별한 기대, 특별한 관심으로 그를 양육하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 특별히 형들이 그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은 소회가 있잖아요. 편애를 느끼면서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를 미워함으로 그를 죽이자 하는 겁니다. 그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자기들의 미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를 구덩이에 그를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맏형인 루벤이, 야, 우리가 손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우리 혈육이 아니냐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라고 하는 형이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구덩이에서 그냥 그를 우리가 죽게 하지 말고 그를 팔아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사람에게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여기에서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 가정에서 요셉은 헤어짐을 당하죠. 만남이 깨어지는 것,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은 죽음을 불러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깨는 독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그가 입었던 그 채색 옷, 그를 벗겨 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그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속도록.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고백을 하죠. 야곱은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채색 옷을 통하여 그가 확인하고 그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서울에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아들과의 만남, 죽음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죽음보다도 더 강한 모습, 만남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옆사람과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부자 간의 만남,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 이것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만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야 이빨 3개 정도 나오게. 오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하다, 귀중하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내려가서, 지옥에라도 내려가서, 죽음에 내려가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오늘 그것은 야곱의 진실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묵, 그러나 이제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그 자녀를 묻는다고 하죠. 오늘 여기 야곱도 자기 가슴 속에 죽은 요셉이 계속 숨을 쉬고 있었어요. 늘 가슴 속에 죽은 줄 알았던, 죽었던 그 요셉이 가슴 속에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너무나도 큰 흉년이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애굽에 그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오죠.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오면서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나가서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와 우리 모든 형제들을 이 흉년 속에서 양식 많은 그곳으로 초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얘기이므로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 세상 말로 기절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아주 힘이 다 빠지고 혼미한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아버지, 여기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태우고 오라고 하는 수레를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깜짝 놀라죠. 사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런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영혼의 허기가 있었는데, 그 영혼의 허기는 돈 갖고 어떤 명언의 권세 갖고 그 영적인 사모함, 그리움, 정, 이것을 메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했는데, 형들을 만나게 돼서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보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된다. 여기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어떠한 권세보다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만남은 더 귀중한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데, 오늘 늘 보면서 만나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만남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서 그는 창세기 45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도다. 그 수레를 보고 정말 살아있구나. 그때 기운이 솟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를 내가 만나보는 것. 정말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를 만나보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고 성공도 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 그냥 듣는 것으로 아니라 만나보는 그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것, 만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그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만남,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선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생명 숨을 쉬면서 서로 만나는 것, 부부의 만남, 부자간의 만남, 이러한 만남,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게 하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죠. 나가서 이제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셉도 고백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팔아먹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만나는 만남,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 같은 현실, 또한 현실 속에서 꿈과 같은 그러한 역사, 죽었던 줄 알았던 우리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애굽 땅 고센까지 왔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배우러 가잖아요. 그냥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상대의 눈물도 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있습니다. 울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6절 우리 30절이죠.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3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봤으니 죽어도 족하도다 이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죽음보다도 더 귀중한 것.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독하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죠. 죽음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도 더 귀중한 것. 오늘 이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지만 정말 보고 만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남을 잘 가꾸고 그 만남 속에서 크고 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행복을 심고 거두며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데 수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되 이제 애굽 왕 바로 왕까지 동원을 시키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바로 왕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가죠. 모시고 가면서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이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단지 숫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속에는 생애가 있잖아요. 그 생애 속에는 그의 진정한 신분도 있고 그의 본질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이가 130인데요 나의 조상 나그네처럼 나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괴로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고 자기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고 그를 듣는 자, 우리의 진정한 실존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죽음으로 헤어짐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과
요셉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것이지만 요셉이 내 눈을 감기울 거야. 요셉이 내 죽음을, 마지막 내 죽음을 장례하리라. 죽음을 가르쳐줘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헤어진다고 하는 죽음으로, 정말 이 헤어짐이 죽음으로 이 만남이 끝을 맺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 이 세상에서 헤어지지만 영원한 만남.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누울 것이며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조상이 있는 조상의 무덤에 고향으로 내 시신 장례를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후에 해골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헤어짐을 전제로 한 만남 속에서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아버지와 자녀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사는 축복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그 말씀 그대로 두세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그네,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 영원한 그 본향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기쁨을,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 기쁨,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성경은 아버지와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영원한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나와의 만남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만나서는 안 돼요. 나와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절규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와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죽음 너머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부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내 형제들이 이곳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 내 형제가 이곳에서 나와 만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 형제들을 이곳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곳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세요. 여기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속에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영원한 만남은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나는 하나님 안식안에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만남의 은총이고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아버지를 정성으로 그가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성으로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를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가 복을 받습니다. 진정한 복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영원한 만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진정 영원한 만남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죽음보다도 강하고 살아있는 어떠한 것, 그 삶 속에 만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만남을 깨트리고 헤어지게 하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나가서 만남을 깨버리는 것, 그것은 죽음인데 오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진정한 만남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이 주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복된 만남을 주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수종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정말 그가 믿음을 우리 유산으로 줘야 된다.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사고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것을 증거하며 1968년도인가요? 86년도인가요? 그는 예수 초청잔치 때에 전도를 하는데 그가 자기 혼자 232명
버스 4대를 동원을 해서 교회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그 사람이고,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는, 오늘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과 식구들을 만나야 된다. 이웃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열정을 오늘 우리 짧은 시간 영상을 좀 보면서 함께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몸 이런데도 솔직히 말해서 버스를 타면은 한 걸음씩 옆을 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피는 전도할까? 아니다. 전도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또 빌려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전도는 잊을 수 없는 내 살아 평생의 동반자로 보고 항상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얼굴이 어떻게 다 이리 되는 거 싶어서 하나님 보고 왜 살려주냐고 원망만 하고,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가족들 때문에 또 어차피 살기 위해서 사람이 안 사는 저 가덕도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가자 해도, 또 저희 집사람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사절하고 해도 왜 안 가지는지, 사회가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이 또 매질할까 싶어서 겁도 나면서도 교회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단이 우리 김도 목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몇 분 그런 말씀해도 귀 밖에 듣고 믿음 생활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고였던 거죠. 차는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가만 하나님께서 내 하는 걸 보고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니 참 다 못해서 아마 내인데 내려치는가 봐요. 다음 날인가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를 태워갔던 본거죠. 운전석 그 차체가 운전석 말고는 전부 다 이렇게 긴 본고가 이렇게 땅에 끌려서, 제일 끝에는 이렇게 땅에 끌려서 좀 많이 충격받았었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 또 살렸으니 김종기 선생은 이번에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주라고, 자녀들인데 믿음의 유산을 주라고,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라고 꼭 부탁하고 그래 가시길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도저히 그걸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생명처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고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해서 내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성소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소정교회 부임해서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서 있는 동안에 1986년 10월 그 26일 날 총동원 전도 대회를 하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뭐 비용을 대거나 지원해 줄 수가 없었고, 이제 본인이 전부 다 자비로 했는데 그 버스를 4대를 동원해서 교인들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그래서 약 한 20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또 그때는 생각하면 왜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온 소망이 그저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아서 내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전도를 하고 보니 또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그래서 날이 새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모든 거 감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들을 큰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걸 깨닫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저도 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내려가고 싶다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